할렐루야.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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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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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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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된 연약한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삶, 곤고한 가운데 아버지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환난 이후에 닥쳐올 또 다른 환난들을 대비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야속하게도 변치 않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또 그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에 얽매여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안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림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간 소홀했던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이 예배들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비가 온 후에 땅이 마르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더 아버지께 다가서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날에는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를 온 맘 다해 찬양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감싸주사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든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신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중 하나인 부활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올려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할까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 가운데 진정시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부활의 기쁨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라 저희가 헌금 봉투를 각 가정마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패키지 보면 이 봉투가 바로 반송 봉투입니다. 여기 안에 열어보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셔서 이것을 이 반송 봉투에 넣으시면,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시면 여기 교회 주소와 우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송 봉투를 사용해 주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로 직접 오셔서 드랍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송 봉투를 특별히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개여 영생의 목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아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박히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빨리 흘러가죠. 올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감에 있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쩔 때는 평범함 정도를 넘어서 좀 더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평범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충실히 사는 가운데 주님은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데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증거한 부활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물 중에서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인 이 15장에 보면 이 세 여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그 현장까지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오직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안치한 곳까지, 그곳까지 따라가는 장면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46절에서 47절을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들은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향품을 미리 사다 둔 것이죠. 자,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무렵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남에, 즉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상점도 다시 열었을 것이고, 바로 그때 향품을 상점에 가서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덤으로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에 무덤으로 가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대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요, 보통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담당했고, 이때 당시에 풍습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면서 우는 여인들이 뒤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뒤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가 무덤에 놓이게 되면 이제서야 여자들이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그런 기름을 시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이라기보다는 냄새를 위해서, 부패하는 시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싸고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이 두 남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장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향료를 미처 바르지 못하고 서둘러 세마포를 싸고 시신을 안치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이 언제였어요? 주일날 아침, 선데이 모닝에 무덤으로 가서 향료를 바르려고 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자기의 잠까지 포기하면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까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남에게 민폐가 될까봐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달려갔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부분을 묵상해도요, 이 여인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잠도 필요 없고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자리까지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비록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에라도 정성스럽게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된 헌신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무덤에까지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말로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말로 고백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이죠. 말로 하는 사랑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진짜 마음이 전달이 되는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저절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기억나시죠? 베다니에 있던 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나도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희생과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가 새벽에 울면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새벽에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엄마도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희생했다고 자랑하거나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희생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요, 저는 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돈을 탔을 때 저는 주저없이 그 한 달치 월급을 다 투자해서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를 샀습니다. 인천에서 잠실까지 지하철 2시간을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한 달치 아르바이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받고 감동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더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첫 시간에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굴릴 수가 없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에게 잠깐만 향품만 조금 바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할 요량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들의 걱정은 부질없는 걱정임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제를 후회하고 또 미래를 염려합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어떡할까 염려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떡하나라고 또 염려합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긴 성도님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다 부질없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걱정과 염려함으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가고 있었어요. 굴러가져 있었어요. 그들의 걱정이 부질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 대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염려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따져봐도 92%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8%가 남았는데 그 중에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고, 또한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그냥 쓸모없는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이 순간에 염려했고 우리도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염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향품도 구입했고 무덤에 있던 돌을 굴릴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하거나 진실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혹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이 이제는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천사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He is risen 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찾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제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쓰였을 때 그 용법을 보니까 총 10번의 쓰임 가운데 모두 예수님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문맥 가운데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는 말은 약간 부드러운 질책성 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향품을 구입하고 자신들의 열정으로 자신들의 사랑에 넘쳐서 새벽부터 온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천사는 부드럽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확인한 것은 바로 이 empty tomb,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누우셨던 곳, 그곳을 이 여인들이 세 여인이죠. 이 여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대로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Witness, 바로 본대로 말하는 자, 증인이 바로 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본대로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었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지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현장을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이제는 사용하셔서 이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국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중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받으면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중에, 어떤 분은 설교 중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왜 이런 경험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까? 이 감동을 가서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가서 전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강팍한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이라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빈 무덤을 통해서 살아나신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이 여인들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증언하며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 대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